계시록 1장 3절 계시는 영적 복이 되는 말씀이다. 영적 복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중요성,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신랑이 신부에게 즉 이 예언의 말씀은 즉 계시록 말씀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두 번째는 읽고 듣고 지켜서 천국 복을 받을 복된 말씀이다. 세 번째는 성경에 3대 복이 있어요. 성경에는 3대 복이 있는데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평등, 즉 마카르 행복한 데서 유래된 말로 축복 혹은 축복된 행복한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이 여러 가지 복으로다가 나눌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복은 아주 귀한 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3대 복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구약적 복이 있고 신약적 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적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 큰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구약복은 뭐냐 그랬을 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복이냐면 구약시대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소생의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거는 지금 어떤 복이냐 하면은 오늘날 기복신앙으로 복 주세요. 그래갖고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뭐 잘되기를 바라는 거. 아들, 딸도 잘되고 부자도 잘되고 시험도 잘 치고 이러는 그 소위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의식주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복이 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적인데, 그럼 구약적 신약과 복과 신약 비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구약의 복은 물질적 복이요. 그래서 따라다니기만 하면 의식주가 해결됐어요. 근데 신약은 팔복인데, 팔복은 그런 물질적 복이 아니라 영적 복이, 영적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예요? 마음을 비우는 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 그럼 구약시대의 신앙은 물질적인 신앙이라면 신약시대 신앙은 영적 신앙이,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 그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편안할 수 없잖아요. 심령에 기쁨이 넘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서 이게 넘쳐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영적 신앙이 되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구약시대는 물질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쳤지만은 신약에는 영적 신앙이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무슨 축복이냐 그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좀 말이 달라져.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냐면 순교자죠. 순교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로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깨어 자기 옷은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 자기가 행실을 잘 지키는 자.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어린 양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입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7번에는 흰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흰옷을 빤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구약은 물질적 축복이야. 따라다니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도 만나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자기 민족을 지켜줬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나오면 심령이 비워야 심령의 복을 받은.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라. 주 안에서 그 말은 순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에서 있는 7대 복의 특징은 뭐냐? 요한 계시록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물질적 복도 세상에 사는 동안이고 신약의 심령의 위로를 받는 것도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이지만 그럼 몇 년이에요? 대략 100년 아니에요. 100년. 그런데 하늘에 가서 하늘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 계시록 축복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계시록 7장 1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장막집에서 신인동고,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신인동고 하는 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 장막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인동고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신인동고. 신인동고라는 말은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서 신인동고 신부단장.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인동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면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신락원은 잃을 시자예요. 잃어버린 동산을 복락원, 다시 복자, 다시 복락되게 하시고 신인동고 하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한 복의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 방해하러 갔든 요단강이 갔든 홍해가 됐든 간에 어디 가든지 적군이 오면 적군을 다 물리쳐주는 물질적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물질적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심령의 축복,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8복이 뭐야? 심령의 복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정말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심령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죽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라.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지상 강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어떤 복을 받겠느냐, 이게 이제 선택이에요. 구약복만 가지면 물질복이요, 그 기복신앙이야. 그 다음에 신약의 신령한 복만 받는다 그러면은 까딱하면 그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즉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즉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한, 즉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세마포를 입어야 들어가는데 그 세마포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사대교회 보니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느냐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으라. 그래야만이 흰옷을 입고, 그래야만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그래야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래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성경의 세 가지의 쉽게 말하면 성경의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구약 복은 축복이 물질적 축복이요, 신약의 축복은 심령의 복이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가는 사랑인데 순교적 신앙이다. 순교적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계시록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대략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 달라고 많이 기복신앙에서 그냥 복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껏 해봐야 100년이요. 심령의 축복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은 바로 영생하는 축복, 영원토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간단한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놓고 하반절에 가서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시대는 어느 때이냐 그래.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 구약 시대냐 신약 시대냐 지금 예수님 오실 종말 시대냐. 그래서 나무로 비유를 해서 보면은 요게 벼요. 벼인데 요게 뿌리요. 뿌리. 그 다음에 요건 줄기, 요거는 열매. 그래서 뿌리는 나무로 말하자면 구약 시대는 뿌리, 신약 시대는 줄기, 그 다음에 계시록 시대는 열매야.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에요. 구약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소망인데 이 줄기와 같은데 신약이에요. 신약.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는 열매 사랑이에요. 사랑. 요게 지금 요게 좀 글자가 잘못됐는데 여기 그래서 보면은 잘 간단하면서도 이해하시기 좋게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성막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가난을 향한 그런 로정이었어. 로정.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즉 성부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과 성막 중심으로 할례를 받고 가나안으로 가되, 이사야서에 보니까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 보니까는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만민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제 그래서 만민에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은 만민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과 회당과 자연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렸다. 성령을 기다렸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 시대로서 교회 중심으로 계시록, 계시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결국 인침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다. 이게 잘 이해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따라서 신약 시대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 시대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인침을 받고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구약시대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입니까? 지금은 성령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신약은 성령님을 기다렸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말할 때에 지금은 말세요 주님이 오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느냐 그러면은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1장은 재림론입니다. 2장 3장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환란이 올 터인데 환란을 통해서 영적 무장해라.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신부단장해라.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3절에 하반절에 있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 시대는 성령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는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복을 받는 거 중요하지요. 또 신약에서 심령의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신부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먼저는 3대 복. 성경에는 3가지 복이 있다. 그런데 구약시대 복, 신약시대 복,
요한계시록의 복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복, 물질복이나 신약시대의 심령의 위로의 복은 살아있을 동안 100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복이 되고, 우리가 계시록의 복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서 또 영생하는 이런 축복이 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어느 시대냐? 지금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때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도 아니고, 성령도 이미 오셔서 성령을 기다리는 때도 아니고, 신약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인데,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다 잘라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첫째, 환난을 대비해서 영적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입니다.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부단장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을 가져라. 그러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신약시대의 복음은 믿음,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림에 대해서는 빼버려. 그걸 상관없어. 그래 놓으니까 결국 초림 예수 십자가 그 구원에서 변질이 되어버렸다. 그래갖고 예수 십자가 구원만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초림 예수 십자가 통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역시 재림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간 보대로 너희들한테 오겠다고 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은 됐는데도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멀리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깜짝 놀라서 뒤로 다 빠질 정도의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로 온전한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